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은 우리 인간의 영의 속과 겉을 말합니다. 육신은 단지 영을 담고 있는 외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밖을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겉사람을 입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그 가장 밖에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속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겉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이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시적이고 쇠약해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이 영이 바로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거듭나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으로 유대 간원인 니고데모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속 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실 때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속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때에 생겨지는 것이고 이 속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그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입술로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먼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의 삶을 두려워합니다. 속사람으로 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버리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건해져서 우리 그 사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그 사람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속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 사람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이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겉모습, 욕심과 정욕과 이런 인간의 모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악한 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본주의 사상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물질과 쾌락과 세상을 따라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인본주의 쾌락주의 삶을 살다가 심판받아 불과 유황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시대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정신적인 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과학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 기술에 의지해서 문화적인 혁명을 이루고 유토피아를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명 속에 살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타락과 부패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을 회복하고 속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속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의 성품을 품게 되고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운행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깨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그 사람을 깨뜨릴 때에 비로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되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출구를 얻으려면 그 사람이 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은 이 질그릇을 깨뜨려 밖의 껍질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껍질이 깨지지 아니하면 씨앗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통로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깨지고 속 사람의 영이 흘러나올 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 그 사람이 파쇄되고 속 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속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은 그 사람을 뚫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감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덮개를 덮여진 것처럼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 사람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속 사람의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보다 우리의 삶을 더 제재하고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우리의 그 사람을 파쇄해 나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흘러나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그 사람이 파쇄되었을 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을 깨트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큰 대적은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우리의 육이요 그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단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속 사람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단번에 우리는 그 사람을 뚫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한 발짝씩 변화되어 나갑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많은 실수를 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우리 속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강건해져서 우리의 겉사람을 능히 지배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삶, 이 겉사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속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죄의 습관에 놓여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틀이 우리의 속 사람을 방해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 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 사람이 더욱더 변화되고 강건하여져서 능히 그 사람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속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생각, 육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